샬롬.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우리 스신기 첫 시간을 가졌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그리고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 강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강요 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큰 주제에서 오늘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5장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에서 2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그리고 3장에서 5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자연 계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어릴 적에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먼저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독교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전사님, 변호사님 어릴 적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 자유롭게 좀 얘기 나눌까요? 예,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받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관심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높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계셔서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어렸을 때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즐거웠거든요.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동생들이랑 노는 그 재미로 이제 갔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제 두려운 하나님으로 저도 이제 컸어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뭐 돈을 사고 돈을 써도 돈을 뭐 주일성 무죄로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고 근데 제가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좀 두려운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몰랐을 때 거듭나기 전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죠.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좀 아픈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아팠을 때 다른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시면서 그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첫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좀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냥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교회 형들하고 이렇게 노는 것도 즐거웠고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분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칼빈이 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보통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면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데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 우주를 지으시고 그 지혜와 위엄으로 다스리고 계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아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위엄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드리며 살 것인가를 아는 것이고 또한 셋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압되고 부패하고 썩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절대적 갈급함이 오고 또 밑바닥으로 떨어져 이렇게 마음의 궁핍함을 느낄 때 그 처참한 황폐한 상태로 인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겸손하게 되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시선을 위로 향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교만해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이중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칼빈이 말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크게 세 가지가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을 아는 것,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은 무엇인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되면 신앙이 솟아난다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경건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어떠한 성도가 도달하는 어떠한 종류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칼빈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또 그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우리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도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칼빈은 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칼빈이 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을 요약해보면, 칼빈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건인데,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데서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강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내적 계시와 외적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내적 계시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씨앗을 심겨줬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신을 인지하는 그런 신적 인지에 대한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모든 세대와 모든 나라, 민족, 도시, 모든 사람들이 이 종교 행위가 있고, 심지어는 미개한 족속들까지도 그들이 그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인간이 그 죄를 통하여서, 죄로 말미암아서 그 신적인 그 종교의 씨앗이 부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패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부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미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또 그 종교심을 질식시켜서 하나님을 아예 없는 그런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이나 또 바다의 넓은 바다, 또 우리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꽃들과 또 새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극장과 같은 그런 표현들이에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일반 계시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 일반 계시의 내적 계시,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종교의 신을 인식하는 그런 양심이랄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외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계시, 일반 계시를 우리가 함께 연구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자유롭게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주제를 나누면서 왜 칼빈이 하필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알아가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왜 하필 칼빈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봤을 때에 그 카톨릭 예배 안에 그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성경을 본인의 나라 말로 변경했을 때에 죽음의 위험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그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칼빈이 더 강조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했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 교회사 쪽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 이제 시키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천년 기간 동안 이제 교회가 이제 교리적으로나 아니면 성경적 가르침에서 이제 많이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인해서 이제 루터가 오직 이제 성경이라는 것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칼빈의 시대까지 오게 되었는데 칼빈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카톨릭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개신교가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엇이 차이점이고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지식이라는 부분, 지식을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이 차이인지를 그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칼빈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그 어떤 흐름이지 않나. 네. 근데 지식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식이라면 뭐 책을 읽는다든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에 쌓아지는 지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랑 혹시 좀 차이가 있나요? 칼빈이 말하는 지식이 예를 들어 뭐 성경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리고 베드로 전서가 거기 말씀 보면 여호와를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성장해야 돼, 성숙해야 돼, 자라는 데 있어서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말씀 드리면서 들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지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인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식을 많이 얻은 사람은 예를 들어 교수나 이렇게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럴 거라고
텐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지식이 여기서 말하는 칼빈이 말하는 이 지식을 통하여서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런 지식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학식이 없어도 그 자그마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거기서 깊은 경건이 나오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학식이 초등학교뿐이 못 나온다 할지라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식을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저희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다 각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아는 것이 거기까지 이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며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더 깊이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작으면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과 동일한데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어서 편협한 또는 왜곡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점도 이게 신앙의 어떤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게 이 기독교 강요나 아니면은 그 종교 개혁자들을 이제 보면서 본받아야 될 게 가장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의 그러한 현상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안에 있어서의 어떤 그 종교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가장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강요나 아니면은 교리가 그 큰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지 않나. 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일반 계시에 대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500년이 지난 시대고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님들도 함께 만나지 못하는 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 경건 생활을 좀 각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배운 그 학문적인 지식과 또 나의 상황과를 좀 접목시킬 수 있다면 어떤 답변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냥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노력과 수고를 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그 자세가 홀로 있는 시간도 되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더 풍성해져서 그 누림을 계속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실제로 요즘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새벽 예배도 갈 수 없고 그리고 교회마다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없게 오늘 잠깐 오셨던 거예요. 요즘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파크로 가요. 파크로 가서 이제 말씀을 이어폰을 말씀 들으면서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자연을 보는데 그 금요일에 이제 제가 파크에 갔는데 새벽인데 그 빵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예쁜 새들이 한 30마리 정도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 한참을 보면 참 아름답다. 너무 예쁜 새들이. 그래서 자연에 나와서 그 좋은 풀냄새를 맡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참 유익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갈 수 없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더 친밀한 그리고 나의 경건 생활을 무너지지 않고 할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파크에 새벽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더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고 홀로 걸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홀로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을 또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저에게는 참 유익한 시간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한편으로서는 이제 인간에게 볼 때는 굉장한 치명적인 그러한 바이러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십만 명이 이제 계속 이제 죽어나가는 그런
또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으로서는 이제 자연이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심지어는 지구의 진도, 지진도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그 자연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한편에서 고통이 당하지만 한편에서는 생명이 다시 움트고 있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어떠한 경건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 보고 이제 정신을 차려라. 너희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까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서 어떤 개인의 경건 생활을 이제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에 이제 집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또 가정 안에서 저희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부모가 신앙의 어떤 본을 보여주고 또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 가정 안에서의 예배가 본래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교육이나 또 신앙의 어떠한 그 책임을 교회 학교에 짊어주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전해줬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삶이 바쁘다 또는 그렇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게 부모로서의 어떤 1차적인 아니 자녀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또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회복되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또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앙의 회의를 느낀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목회회, 신앙의 회의가 목회회.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여기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여태까지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진정한 알곡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그 열매들이 많이 보면서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그 이야기를 또 한국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팬데믹의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거 어떻게 예측하지 못할 순간에 저희도 그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다면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 혼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개인의 경건, 정말 각 가정의 예배,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말씀 묵상하면서 가정의 그 부모로부터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신기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독교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 중에 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청취하시는 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이메일 동상life@gmail.com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 특별 계시, 성경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샬롬,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